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몇 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진지해졌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딸이 아빠 설교가 너무 진지해. 진지할 때는 성도들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포근하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이 왜 필요한가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살아온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는 좋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서 보니까 수영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배영, 접영, 평영, 자유형, 들어보지도 못한 수영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뒷동네에 그 크고 넓은 저수지를 한 바퀴를 돌고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12시 되면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혼자서 그 큰 저수지에 오면 밤매던 동네 어르신들이 동체야 빨리 나오라 죽을까 봐. 그런데 왜 수영을 못하냐? 그 헤엄은 개 헤엄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와가지고 저도 수영을 하면 좋다고 해서 수영을 끊어가지고 수영을 하려고 하니 할 때마다 물을 먹는 거예요. 왜? 개 헤엄 가지고 자유형을 하다 보면 물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도 자유형을 못합니다. 평형을 못해요. 배영을 못해요. 접영도 못해요. 왜? 계속 하지를 않았으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입니다. 22살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농촌교회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사할 때마다 종교에는 딱 눌러서 기독교 힘차게 썼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1979년 12월 인생의 폭풍의 바람이 몰아치고 불행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해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낼 때 우리 둘째 형님이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이런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됐다. 손을 잡고 저 남쪽 고흥에서 세상에 보따리를 싸들고 버스를 타고 해서 어디 여기 시외 터미널을 타고 보따리를 들고 하늘산 기도를 내려가는데 혈리란 곳에서 내렸는데 거기를 가는데 그 시골길이 밤에 가는데 달은 처량하지 인생은 불행하지 갈 길은 모르지 처음 가는 길 형이 나를 꼬시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진 않지. 거기서 연말에 연초에 2주간을 보내면서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기도가 어떻게 해야 중요하지 몰랐어요. 우리 한국 전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앞에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바라고 앞에 사람이 보이는 대로 앞선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한국교회가 더 깊어지질 못한다. 여러분 신문 볼 때 뉴스 볼 때 한국교회 산업구조 이대로 들어가서는 3만 불이 아니라 2만 불로 떨어진다. 그 얘기 자주 했었죠. 우리 기도에 교정이 일어나야겠구나.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기도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해온 대로 민들레교회 성구 암성집 보면 뒤에 주기도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기도했던 사람들 생각이 날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며 기도할 때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자신을 저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만한 나이 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지만 중직이 아닌 이상 장로, 목사, 권사 전부 다 고개 드세요. 저를 고개 전부 다 고개 아닌 사람에게는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배우지 않을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 없어요.
하버드에서 박사가 5자리가 와도 갈매동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들어보면 대화라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란 늘 상대방을 존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울부짖힘, 어린아이 울부짖음, 떼쓰는 거 어린아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자라면서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않은지,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생활하는 패턴이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중직인데도 조금 절제하면 좋은데 핑계만 대고 예배를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중직을 만들었지? 목사의 고민이면서 그걸 그대로 발설할 수 없어. 가슴앓이를 안고 가슴에 멍이 박힌 채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목사로서의, 엄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겪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도 두 사람의 규칙이니까 규칙이 어그러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살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 게 편합니다.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걸어온 것이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임이 뭐냐?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행위예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 믿음의 칼라가 무엇이고 믿음의 깊이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가 무엇이며 믿음의 깊이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진짜 믿느냐? 너를 나에게 다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우리에게는 갈 바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시. 이상하게요. 사람은 재물적 성격이 하나님의 어떤 재물이다. 레이는 다 내 것이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드려라. 드리면 힘이 나네요. 이게 영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면 힘이 나요. 짜증도 납니다. 힘도 듭니다. 불평도 납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서 그럽니다. 근본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sacrifice,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어린 양의 제물됨의 성격이 있어요. 내가 그걸 실행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인생이라고 해서 나는 보화구나 제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구나 헌물이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은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뭔가? 어떻게 깊이 믿는가? 나는 지금 믿고 사는가? 믿고 사는가?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기도는 주 앞에 나서 내 뜻을 늘 접는 겁니다. 잘못 가르쳐 줬어요. 어린아이처럼 보채라. 어린아이처럼 보채라. 예.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면 괜찮아. 우리 유전사 꾸중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하고 싶으면 감사의 박수합시다. 이게 어디서 온 줄.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기원을 알아야 돼.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새로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모이면 손뼉 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유전사가 나올 때부터 손뼉 치요. 우리는 뭐예요? 나오면 저 사람 왜 나와? 의아하지만.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갔네요.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 안 치는 분위기 점잖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합시다 하면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뭐예요? 추하게 보여요. 서로 감사의 박수 합시다. 제가 주여 삼창 안 하잖아요. 신앙이 고결하고 깊고 숭고함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자신의 삶을 독수리처럼 우아하고 밀레레처럼 향기를. 그런데 한국 사람은 가슴이 좀 시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추하게 하지 않고 숭고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을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2차, 3차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가슴을 확 열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번만 주여를 합니다.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그런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스스로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삽니까? 그러면 또 질문, 왜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살까?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많은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기초고 기도가 과정이고 기도가 완성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한마디의 기도.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걸음걸음마다 살아왔는데 눈물과 고통 이제 끝나는 줄로 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던 것 한 푼도 가질 수가 없네요.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밑바닥에 갈 영혼도요 죽게 되면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이 없군요. 그 욕심 부렸던 거 목사님이 한번 교회 나오라 할 때 그 소리를 외면했던 거 후회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가 마지막에 그 영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설교를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못 할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 간단해요. 안 하니까 못한 겁니다. 안 하니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내세요. 여러분 삶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돼. 우리 교회에 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우리 김영일 장로님 제가 봐주지도 않았어요. 이제 틀이 잡혀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미안하면 목사님 기도문 하나 해주세요. 감사해. 감사해. 왜? 다음 주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알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잘하셨습니다. 내가 적어줄게. 그게 제 마음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 모른다? 제가 연구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연구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공부의 넓이와 양은 우리 한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도 몰라요. 내가 성도들한테 거짓 없이 살고 싶어.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경주를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니까. 간단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게 기쁨이 있는 것만큼 경제가 올라가야 돼요. 주보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기쁨의 경지에 올라갈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땀을 쏟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불러주기만 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천재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이 상상력을 얻어보려고 어디 가든가 영화도 봤어요. 여러 가지를 추구를 해봤지만은 상상력을 주는 것은 독서에서밖에 안 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인류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지에서. 여러분 유튜브는 상상력을 주지 않아요. 인포메이션은 상상력을 주지 않습니다. 구글은 상상력을 주지 않아요. 상상력, 독서를 통해서 인류가 남긴 유산을 통해서 상상력을 가진 사람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학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돈을 다 없애버리고 마을에 있는 도서관까지도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왜? 거짓말쟁이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읽어보고 또 읽고 읽어보고 또 읽고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무서운 거지. 그런 기쁨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어요? 땀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이후에 오는 기쁨. 이 가치 있는 기쁨이 없으니까 약물 중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마약을 풀었는데 개들이 냄새 맡듯이 대학생, 젊은 사람, 연예인, 교인, 시장 사람들 누구든지 다 마약 있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돈 좀 준다니까 다 마약 운반쟁이가 돼버렸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한 푼도 없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긍지가 없어요. 자기 긍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한 봉지만 갖다 1kg만 갖다 줘. 그럼 1억을 주마. 안 갖다 주겠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못 먹고 사는데 전쟁태만 되면은 남자 여자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얻은 기쁨, 내 생활의 건강한 기쁨,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는 기쁨, 신앙을 추구하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 선한 일을 하는 기쁨,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기쁨이 없으니까 외부적인 잘못된 쾌락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는데 고칠 수 없는 게 뇌가 파괴된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서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너무 많았는데 그 과정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온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새벽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면 저도 기도를 못할 겁니다. 인생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PPT 1번을 좀 올려주세요. 이번 주에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데, 기도, 이것은 기도처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처, 회당.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기도하러 간다 그러지만 고대 시대에는 딱 정해졌습니다. 그 곳을 가는 것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도 11시지만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를 않아요. 사회 자체가 시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 건물을 보고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교회에서 예전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적. 한번 따라 예전적 기도. 기도처요.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예배 그곳에 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예전적 기도.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도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치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간구 형태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전적 기도.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차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 학비가 필요해. 이 필요한 게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돈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하든지 그 행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간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할 것, 아이테마라고 해요. 이거 요청, 간구. 이제 내가 이유를 하는 거죠. ask를 하는 겁니다. 가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하나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구할 것.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구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트. 우리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바울은 저 말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로마가 지배할 때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구약제물. 구약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레벨이 오르면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한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유카리스티야.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말씀은 상당히 경지에 오른 겁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없애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생각에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큰 간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 혼자서 자기 애한테 뵀는데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마음이지. 성경에서 하려면 목사님 제 아들이 있는데요, 같이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서원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다 자기 멋대로 돼버렸어요. 그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안 된대. 아들이 엄마 나 안 갈 거야. 그럼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이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너무 귀하게 해서 주 앞에 바쳤는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에 자신은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서원했던 것까지 받으시고 이 시간에는 그 서원을 풀어서 이 아이가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관념과 생각과 약속에서 풀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종은 되지 않지만 주의 일은 사방팔방 10대, 20대, 60대에서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방송 듣고 간증 들어보세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했대. 그 사람 말이지만 듣는 사람도 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사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의 신학책을 읽고 신성화된 것을 비신화화시키는 그런 큰 인식의 힘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인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식의 종의 사슬을 끊는 일이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예배적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원도 가세요. 기도도 악을 쓰세요. 너무 힘듭니다. 감옥의 문이 닫히면 주여 주여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을 거두고 있는 한 번도 닫지 못한 여러분의 애원, 간구, 원함, 주여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유카리스티야. 유카리스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광야를 통과해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선하심을 이루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카리스티야. 아레라 이게 아레라. 아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뭐냐? 교회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레라. 교회가 하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훈련 기도회에,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에, 기도회에 참여하자. 배웁니다. 듣습니다. 이끌어집니다. 기도에 인도를 받습니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